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달이 됐습니다.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2024년 시작한 게 벌써 반년이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 빠르다는 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지난주에 저는 광주 동북교회 특성으로 1시간 교제하고 좋은 시간 갖고 들어왔습니다. 날씨는 조금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계속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맑다가 어디는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구간별로 계속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장마 기간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비가 또 내리고 있어요. 주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로 나오고,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뭐였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셨고 실천해 보이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오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곧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공인하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늘의 빛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공기를 잘 믿는 성도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더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받고서도 나오는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또 그 산도 다르고 그 열매도 다르고 그 영광 또한 다 다릅니다. 결국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그 마음같이 더더욱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한나에게서 깨달았어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제 성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입술이 좀 그랬나 봐요. 불을 떨고 그러니까 그 보고 있던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야, 술 좀 그만 먹어 라고 했어요.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소원이 있다 라고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정말 그렇다면 그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영성이 풍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엘리 선지자의 그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근심이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전해지는 말씀에 조금 어떤 그런 것에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정말 단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모습과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육을 잘 받거나 여건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따져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 거기에서 같이 머물러서 가르친 기간이 채 한 달도 안 돼요. 정말 짧은 기간에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들은 말씀과 그 기간에 깨달은 것, 그런 것들이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했어요. 바울은 쫓겨났거든요, 결국. 거기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간 곳이 베레아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쪽 고린도에 가서 기록한 거예요. 횟수로 따져봐도 몇 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씨를 뿌리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이런 마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고,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간증이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가 오래되고 연식이 깊어져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히려 오래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게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더 두려움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연수가 정말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지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기는 원래 이쪽이 아니고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목,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인데.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맞아요. 그리고 주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저 카렌다에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게 저쪽에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맥주절이 실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이제 7주 전에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기념하고 7주 후 주일이
모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모여요. 그런데 그 부활절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부활했고 그것을 여자들이 목격했고 베드로에게 알려서 제자들이 일부 무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날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하늘에서는 위대한 승리가 퍼졌고 이 땅에 모든 죄가 끊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숨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두 명은 에이 모르겠어 귀찮아 우리 내 갈 길 갈 거야 라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기쁜 얼굴로 슬픈 얼굴을 띠고 가고 근심 섞여서 뭐예요? 심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쫓아가셨어요. 지금 예수님 하실 일도 정말 많은데 이들이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다고 귀찮다고 모든 게 다 그냥 다 심란하다고 떠나는 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셔서 그들과 들어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심란할 때가 있고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때가 있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정말 맑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눈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그걸 느끼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주님을 느끼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남 판단하거나 남 욕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순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하는 이 제자들처럼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못 보고 딴 것만 보이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가 얻어야 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기회고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헛되이 이용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꼭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는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자, 이 두 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글로바예요.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만 그게 나와요. 자,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한 제자가 혼자 그냥 어떻게 보면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 체포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막 뭔 일인가 하고 나왔어요. 근데 옷을 안 입고 이불을 둘러쓰고 이렇게 나왔다가 막 체포하고 오니까 이불 벌려놓고 막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름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게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누가 읽지 안 읽지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분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씌었는지 뭐가 가려졌는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이미 자기들 생각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뭐 무덤이 사라졌고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부활은 전혀 떠올리지 않고요. 뭐예요?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막
긴장감이 더 보여지니까 여기 있다가는 체포돼서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억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다 터져버렸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우리도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내 일에 갇히고 내 생각에 갇히면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채지를 못해요. 둔해져요.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사람의 이야기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감정적인 것이 폭발되어지고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던 말씀처럼 근신해서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내 일만 고집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든 아닌지, 내 삶의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엉뚱한 일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감정이 폭발되어지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도대체 뭔 일이야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더 웃겨요. 딱 쳐다보더니 저는 여기 봤으면 오!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뭐 모습을 감추신 것도 아닌데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거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니까 되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혼을 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하듯이 뭐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문안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저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당장 ปุ๊박 때렸어요. 아니면 그냥 조인트를 갖다 차든지. 정신 차려라. 이들 뭐하고 있냐? 응? 이 속없는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정말 철부지 같은 다녀들 보고 막 속에서 일어나면 막 정말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세게. 그래야 더 정신 차릴 것처럼. 근데 주님 어떻게 보면 세게 하시는 표현이긴 한데 정말로 뭐라고 했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얼마나 더디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믿으세요? 즉시 아멘이 되고 즉시 순종이 되세요? 우리도 귀가 너무 밝아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 귀만 밝아져 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반응은 늦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디 믿는 것 같아요. 이들처럼은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것들을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예,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즉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더 많이 있어요. 그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겉핥기만 하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머물 때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고, 하나님은 있는데 교회에는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내 안에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격을,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하늘에서 매이면, 아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권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건 반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더디 믿고 있고 정말 완곡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수시로 나타나는지를 정말 깨닫는 것, 이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시로 느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이름이 드러날까? 이런 부분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역시 우리도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자, 그들이 듣기만 들었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참 설명을 해줄 때도 눈이 아직 덜 띄었나 봐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 때에 그들이 마음에 심령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뭔가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저 말씀에 뭔가 있다. 저기엔 뭔가 있다. 구도자가 처음에 데려왔는데 교회를 오자마자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구도자를 열심히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얘 교회를 딱 보자마자 막 도망가. 어떤 분 오늘 우리 상담 잡혀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자 그러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확 도망가 버렸어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식도 약속 잡아놓고 밥도 먹여줬다고 했는데 식당에 간 성도들의 숫자를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뭔가 있겠다,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마음이 움직일 때 정말 성령이 일하시고 또 말씀이 일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처음에 다 이해 안 돼도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들이 그런 반응을 깨닫고 좀 더 계세요, 좀 더 계세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주시니까 그때서야 알아본 거예요. 그들의 눈이 그때 떠졌습니다. 자,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소경은 뭐예요?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봐야 될 건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안 봐도 될 건 아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게 소경이잖아요.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영적 소경일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엉뚱한 것만 막 매어가지고 막 거기에 시간 때우고 돈 때우고 있고 마음 때우고 있다면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모르고 말씀을 풀어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떡을 뗄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일이 정말 우리의 영성의 큰 복이고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뭘 묵상했냐면요, 천국에 가면 저희가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릴 것 같아요. 천국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누가 일일이 떼어주시냐면 주님이 오셔서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떡을 떼서 나에게 먹여주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발칵 나더라고요. 그 손으로, 그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너의 구세주야 라고
그 떡을 떼어주고 그 잔을 나눠주시면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매 주일마다 이걸 느끼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눈이 떠져요. 눈이 벗겨지는 겁니다. 가려있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혹시 라식 수술이나 뭐 라섹 수술이나 뭐 요즘 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뭔 수술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에 안과에서 좀 비싼 돈 들여서 하면 시력이나 이런 것들 좋아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한대요? 레이저로 여기에 있는 것을 살짝 갈아내는, 이게 벗겨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흐린 것들을 벗겨냈을 때 더 맑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기술이 약하니까 부작용이 심했는데 지금은 부작용이 별로 없이 기술이 좋아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벗겨내 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덧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맑아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눈이 가려워지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보고 봐야 될 걸 못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육신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되지는 그러한 눈이 안행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일을 말씀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리고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빛이 있고 등이 있으면 어두운 길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운 길을 갈 때 후레쉬 들고 가는 것처럼 또 조명을 비춰놓고 가는 것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가는 길이 때로는 어두워 보이고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가면요 빛이 비쳐요. 보여져요. 더 밝게 비치려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길,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바라보고 그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즉 표대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발걸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 역사되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뭘까요?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공감하는 표현이 감동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내게 하는 말로 들으면 감동이 일어날까요? 감정이 일어날까요?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꼬투리를 잡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돼요. 여기서 들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당연수 하는 말로 들리면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들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심지어 책망과 어떻게 보면 징계의 말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동의가 되어져요. 우리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정말 그래. 라고 수긍이 되어져요. 겸손하게 따르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맞긴 맞는데 라고 그래서 막 뻗기고 내는 것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열매가 일어나고 환난 중에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오히려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규모가 어쨌든 간에 그게 상관없이 영성이 풍부해서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흘러넘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떤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복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나타나게 하시는 힘이 뭐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 게 아니에요. 담배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이렇게 해서 담배 끊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흘러넘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은혜로 이를 이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엠마오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뜨겁지 않다면 정말 이 뜨거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무한하고 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도 거기에서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 오히려 감정이 틀어지고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깨지고 싸움이 나고 불평만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사단이 완전하게 회방한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말로 받게 합니다. 이 교묘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약간 뭘 섞어가지고 왜곡을 시키든지 다른 걸 섞든지 해가지고 사람의 말처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에게 사단이 했던 말이에요. 사단이, 뱀이 처음에 여자에게 딱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인색하고 매몰차게 만들어 놓은 말이죠. 근데 그런 말에 속게 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거나 왜곡시켰을 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말씀의 역사가 뭐냐면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지면요, 마음이 열려요. 이 개방되어지고 오픈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순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걸로 끝났어요? 그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막 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끝! 그럼 돼, 안 돼요? 오히려 그건 더 나빠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타나는 순종,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진짜 말씀의 역사죠. 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33절. 아니, 안 읽어주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이에요, 곧. 즉시예요, 즉시. 자,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예루살렘 반대 방향. 자기 길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앞날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던 길을 예수님 만나서 깨닫게 되었을 때, 아, 그래도 우리가 가던 길은 가야지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돌이켰습니다.
회개는 즉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데 한 달 있다 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즉시 순종이 이루어지면 정말 아름다운데 아 그래? 근데 조금 생각해보고 내가 나중에 갈게 이렇게 돼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많은 경우가 듣기는 잘 들었는데 반응도 괜찮았는데 안 나와요. 왜요? 즉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라고 즉시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적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차마 포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도 이건 끝내고 해야지. 이건 마치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끝이 안 나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자, 바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자 올해 끝나면 내년에 좀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단이 그 사람은요 더 바쁘게 만들 거예요. 더 바쁘게. 말씀드리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데 천천히 돌릴 때는 저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잖아요. 천천히 돌리면 쳇바퀴는 천천히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이렇겠죠. 근데 내가 좀 빨리 돌아가지고 저 위에 올라서야지 라고 해서 막 열심히 굴리면 어떻게 돼요? 저만 힘들어. 맨날 그 자리가 빨리 돌리면 될수록 쳇바퀴가 더 빨리 돌리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성도가 지금 일을 끝내고 내년에 나중에 이렇게 따지는 게 사단이 딱 먹이에요. 먹이. 왜 그 사람은 그것만 바쁘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그냥 계속 거기서 헤매고 있어.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뭘 뜻했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엘마오 가서 사업을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던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에 아 우리의 길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사명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즉시 돌렸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때가 밤이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그들이 잠자려고 한 집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떡을 떼다가 예수님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보리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밤에는 별로 안 움직여요 원래. 그래서 아침이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들은 아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바로 가서 예루살렘 갔더니 이렇다니 제자들도 역시 그 밤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 성령 충만한 상태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정말로 앞으로 교회의 어떤 그런 위대한 그림자들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을 더디게 움직이게 하는지 즉시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고 있는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 속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때 성령의 살아 역사짐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원래 목적지에 가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여기서 막히고. 근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들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기도할 때 저쪽 다른 곳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해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도시가 어디였냐? 빌립보였습니다. 자, 그 빌립보에서 그러다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하지? 어디 가서 뭘 말씀을 전하지? 라고 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간 곳이 이 여인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여자들이 좀 모여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여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루디아입니다. 자,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게 아니고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수용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으로 내게 두드리는 것을 경험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마음을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영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도록 오픈해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삶이고요. 루디아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갔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는 것.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간증이고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안행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가장 본을 보인 사람들, 성경이 보여주는 최고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7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달 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귀부인 내리고 와가지고 막 물량다 내려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피를 나듯이 도망갔어요. 약 70km에서 80km 그 도로가 있는데요. 성지순례 갈 때마다 가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베레아가 나와요. 지금도 있어요. 조그만한 성읍입니다. 그 베레아에 갔는데 정말 도망 나왔으니 성도들 두고 나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더 너그러워서라고.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던 좋은 태도를 가졌는데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서 더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이곳까지 쫓겨왔는데 거기에 만난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쫓겨가듯이 막 뭔가 밀려가듯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만나게 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게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경험이 풍부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